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떨어져 있는 가족, 친구, 사업적 사람들과 연락을 할 때 이메일, 카톡 혹은 비디오 컨퍼런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이 없었던 시절에는 우편 편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젊은 시절 연애를 할 때 때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오빠가 군대에 갔고 서로 연락을 편지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우 오래전에는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이 직접 배달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친구 또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최근 소식을 나누기 위한 편지가 있습니다. 또한 선물이나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 편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보내는 사과 편지가 있습니다. 가족 행사, 모임, 결혼식 등 특별한 자리에 초대할 때 보내는 초대 편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과 관련한 편지들은 개인적인 편지라고 합니다. 개인 편지와 달리 업무적인 공식 편지가 있습니다. 회사나 기관 간의 업무적 소통을 위한 편지로 계약, 거래, 협상 등에 사용되는 비즈니스 편지를 말합니다. 때로는 취업, 입학 등과 관련해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서를 동봉하는 편지를 지원서 동봉 편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추천할 때 사용하는 추천서 편지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적 비즈니스 차원에서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할 때 쓰는 항의 편지가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편지를 공적인 편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IRS 혹은 캘리포니아의 FTB, 캘리포니아의 교육기관인 BPP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개인이나 기업, 학교의 공식적인 요청 혹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추가 질문 등을 위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보내오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및 선교 사역에도 편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격려와 안내를 위해서 보내는 편지를 목회자 서신이라고 합니다. 저도 매주일 주보의 한 면에 목회 서신을 적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 교회 공동체 혹은 선교지에서 사역을 소개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편지를 중보기도 요청 편지라고 합니다. 새로 교회에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환영 편지라고 합니다. 또한 봉사자 혹은 헌금, 구제 등을 하신 성도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 편지 등이 있습니다. 모든 편지는 그 목적과 형식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조와 내용을 통해서 보내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 상황이 전달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도서 2장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는 영적으로 깊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으며 동시에 동역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디도가 사도 바울의 여러 선교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를 매우 아끼고 영적으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또한 디도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디도는 큰 도움을 주었으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어 해결하도록 하였고 디도는 사역을 수행하는 데 매우 열정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크레테 섬에 보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처럼 디도는 교회를 지도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로부터 신뢰받는 인물로 사도 바울의 부탁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교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입니다. 영어로는 You must teach what is appropriate to sound doctrine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이며 동역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게 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 쓴 편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가르침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교회에 쓴 편지와 제자 개인에게 쓴 편지로 구분됩니다. 특별히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를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Pastoral Epistles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은 자신의 제자 목회자들에게 지도와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 쓴 편지들로 주로 교회의 질서, 지도자의 자격, 목회적 사역 원칙 등을 다루고 있으며 수신인인 디모데와 디도 특정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지도자들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과 교리적 순수성을 강조하였고 크레테 사람들의 문화적 문제와 도덕적 타락에 맞서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은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새가 되고 있으며 교회의 지도자가 올바른 가르침을 유지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서가 됩니다. 먼저 디도서 2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 NIV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however, must teach what is appropriate to sound doctrine. 말하다를 teach, 가르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sound doctrine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하다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랄레오입니다. 랄레오는 말하다, 발산하다, 전파하다, 이야기하다, 발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디다스칼리아입니다. 기능이나 지식에 대한 교훈, 교리, 학문,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바른 교훈을 전하라고 디도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디도가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른 교훈을 통해서 크레데인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 크레데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합당하다는 것은 어울리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디도가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른 교훈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오류나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다른 가르침을 하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는 노년기의 남자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절제는 자신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생각이나 언행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즉, 삶 전체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때로 노인이 되면 인생의 마지막으로 인해 허탈감이 있게 되고 언행에 있어 절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도에게 늙은 남자들이 믿음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도록 절제의 미덕을 가르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건하는 것은 위엄이나 품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신중하라고 합니다. 신중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려 깊은 생각과 성숙함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사랑, 인내를 온전하게 되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믿음, 사랑, 인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생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늙은 남자들의 삶 속에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도록 건전한 기독교의 가르침인 바른 교훈을 하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늙은 여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2장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노년기의 여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실이 거룩한 것은 거룩한 생활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즉, 행위나 모습이 경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고대에서 포도주로 인해 술에 취하기 쉽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중상 모략하거나 험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당시 크레데의 많은 늙은 여자들이 술에 취해 남을 모함하는 좋지 않은 언행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추가적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란 어떤 공식적 교육이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임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라고 합니다. 디도서 2장 4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늙은 여자들이 자신의 딸이나 며느리와 같은 젊은 여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신앙이라는 핑계로 가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적극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젊은 여자들이 남편을 사랑하여 남편과 함께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대에서 외부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자녀를 보호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르침이 디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도록 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순전하면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젊은 여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특별히 집안일을 하며라고 기록한 것은 집안일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주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젊은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선하다의 의미는 친절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한 것은 복음이 전파된 후 여성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의 단정함과 정절을 대단히 중시했던 상황에서 여성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심한 마찰을 빚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문제와 사역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양육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젊은 여자에게 적용된 덕목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건과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도록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택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디도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만 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도가 가르쳐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2장 6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도 앞에서 언급한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에게 적용한 삶의 모습을 신중하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즉 젊은 남자들은 보다 엄격하고 강하게 훈련시켜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철저한 자기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로 잡고 있는 이교 문화의 타락성, 특히 성도덕의 문란, 이것은 젊은 남자들을 죄 가운데 빠지기에 매우 쉬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디도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주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모든 면에서 먼저 본을 보이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에서 부패하니 아니함의 의미는 교훈을 전하는 동기가 순수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로 잘못된 의식,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왜곡된 교리들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마치 명령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데에 사용된 헬라어는 법적 적용 용어인 아타카그 노스톤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곳 한 곳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카타그노스톤은 재판에서 고소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다른 대적자들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증거를 잡을 수 없도록 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즉 바른 말을 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은 디도가 교훈을 전할 때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건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악하다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 따라 가르쳐야 하는 동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위와 가르침이 일치하는 교사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대적자들이 고소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잡을 수 없도록 모든 일을 바르게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언어조차도 건전하게 대적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져서 도망가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디도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에 있어서 목회자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항상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만 때로 잘못된 길로 나간 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해야 할 교육자의 임무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임무는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목회적 사명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이며 소명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같이 주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다 확실함을 가지고 임하라는 권고를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의 삶은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일치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중직으로 본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대적자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경건한 신앙의 참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목회자가 자기의 욕망이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권변과 책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존경과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신앙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훈에 합당한 본이 되게 하라고 교훈했습니다. 또한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인에게 맞게 그들의 행동을 고치라고, 행동을 조언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들에게 주시는 또 디렉션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로 말을 전하라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권면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맞는 것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에서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적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없는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를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사랑,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바른 말과 건전한 태도와 언행으로 대적자가 스스로 부끄러워지도록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